해결해야 되겠습니다. 11절 없음이 왜 없다 그랬죠? 자, 사본이 여러 개 있다 그랬죠. 성경에 사본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고대 사본, 먼저 쓰여진 사본일수록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첨가되고 변형되고 해가지고 11세기 막 이렇게까지 사본이 이어져요. 사본 쓰는 사람은 목욕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래도 틀리고 그래도 어떤 사견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대 3세기, 4세기 사본하고 11세기 사본은 많이 달라요. 11세기경의 사본은 뭔가를 자꾸 더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장절은 11세기경의 사본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이 11세기경의 사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사본에는 있는데 3, 4세기 아주 중요한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면 절은 있는데 내용은 없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11세기 사본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그 이전 사본을 토대로 해서 했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11절에 없음 이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11절에 없음은 해놨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또 이렇게 써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 여기 11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요 11절에 나중 사본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나중 사본에는 뭔가 이제 성경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제자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 여러 훈련을 하시는데 세 번째 훈련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죠.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믿음과 기도에 대한 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염려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을 하셨어요. 오늘은 명예와 교만에 대한 훈련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에 대한 것 다음에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것, 좀 잘난 척하고 싶은 거, 뭐 그런 유혹에 또 빠질 수 있겠죠. 자, 이 제자들의 마지막 훈련은 항상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천국이 왜 좋죠? 맛있는 거 나와서 좋아요? 천국이 왜 좋으냐 하면 차별이 없어서 좋아. 차별이 없어서. 차별이 없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큰 자, 작은 자의 차별이 없어서 천국이 좋고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이 없어서 좋고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런 차별도 없어서 좋고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런 차별도 없어서 좋아요. 행복하고 불행한 차별도 없어요. 천국은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누가 큽니까? 자, 차별성을 들고 천국에서의 차별성을 들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그렇게 차별성을 강조하면 천국에 국물도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그건 뭐냐 하면은 차별성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들, 5살 미만, 5살만 돼도 아주 미워요, 요새는 그냥. 5살 미만. 그 차별성이 없는 그 나이 말이에요. 차별성이 없어요. 그때는 소꿉장난을 해도요, 너 아들 해, 나 아빠 할게, 너 엄마 해, 우리 사는 거야? 이러다가 그 다음에 역할을 싹 바꿔요. 나 아들 할래, 나 엄마 할래. 이래가지고서 역할을 막 바꿔요. 이게 왜 바꿔지죠? 차별성이 없어요. 차별성이. 어떤 차별이라는 게 없어요. 우열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천국이라고 말이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차별성이 있는 곳에 차별성을 강조하는 마음에 천국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고, 교회가.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니까 교회 안에 진짜 교회가 뭔가? 차별성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차별이 전부 다 감추어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요, 자매요, 친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차별을 두는 거예요. 차별을. 세상에는 지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학교 어디 나왔느냐 따지고 고향 친구 따지고 선후배 따지고 이러면서 차별을 두잖아요. 차별을 둬요. 그래 당이 갈라지고 뭐 그냥 계파가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가정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게 가정이죠. 자, 가정은 혈연 공동체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여러분, 자식을 누가 차별합니까? 부모가? 그게 똑같잖아요. 누구 더 주고 누구 덜 주고 뭐 누구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뭐 심증으로는 그렇게 뭐 그래도 아끼는 자식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뭐 노골적으로 내색하고 막 그렇게 편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가정은 잘해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죠. 우리가 믿음의 혈연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여기 차별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자꾸 끼리끼리 모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 큰 자가 누구냐, 작은 자가 누구냐 이걸 자꾸 구별하려고 해요. 그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 안에서 돈 자랑해서 되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하고 없는 사람은 주눅 들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차별이 없어야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천국 같은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교회 안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차별받으면 되겠어요? 좀 배웠다고 잘난 체하고 그냥 아는 체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똑같아요.
세상적으로 뭐 몰라도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잘 알면 되지. 거기에 차별을 두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역성을 따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지역에서 왔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서 따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러면 교회도 아니죠. 그런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라도 차별성이 없는 그런 차별성, 누가 큰 자이냐 이런 자랑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고 가정 같은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구를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을 자꾸 이렇게 좀 좁혀가야 되겠습니다. 좁혀가서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하고 격이 안 맞는다든지 뭐가 이렇게 그냥 뭐가 틀린다든지 좀 그냥 기분이 나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줄여나갈 때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죠.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지체들을 더 좀 잘 돌보아주고 또 내가 어느 분야에 좀 뛰어나다 그래도 좀 겸손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니까 참 교회 안에도요. 1년 내내 교회 오면은 말 상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하고만 얘기를 해. 1년 내내 가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왜 그럴까? 이게 벌써 5살 이상 돼서 그래요. 여러분 나이를 후려쳐가지고 5살 미만으로 깎아내리시기 바랍니다. 5살 미만은 서로 하거든요. 아주 낯설어도 그냥 금방. 근데 우리는 맨날 보는 얼굴도 그냥 지나치면서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런 대로 내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끼리끼리 한다고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까? 가정에서는 그래도 가족끼리는 다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틀어지고 좀 그랬어도 나중에 또 이렇게 말 붙이려고 화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럼 교회도 우리가 정말 1년 내내 대화 한 번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가 좀 돼가지고 그냥 일부러라도 좀 가까이 좀 다가가고 말 좀 붙이고 좀 통성명도 좀 하고 물이라도 식당에서 보니까 이게 교회당에 앉는 자리도 고정석이 있고 식당에 앉는 자리도 고정석이고 맨날 그 자리에 앉아 맨날 앞에 앉는 사람 맨날 앞에 앉고 뒤에 앉는 사람 맨날 뒤에 앉고 오른쪽에 앉는 사람 맨날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사람 맨날 왼쪽에 앉고 그러니까 식당에 밥 먹는데도 고정석이 있더라. 맨날 그 자리에. 그 내가 정말 새가족부에서 그 자리 거기 앉아 거기는 좀 앉기도 앉지만 좀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앉고 싶어. 솔직히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앉고 싶어요. 그래서 좀 말 좀 붙여보고 싶고 그래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어쩌다가 내가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게 되면 또 저쪽 사람들은 나하고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내가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말 좀 붙이려고 하는데 왜 나만 그래 좀. 장로님들 좀 그러고 권사님들 좀 그러고 집사님들 그러고 좀 다 돌아다녀 보라고.
아멘을 안 해, 아멘. 좀 돌아다니, 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라도 좀 인사를 하고 좀 손이라도 잡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그 사람하고 밥 먹지 말고 언젠가 보면은 이렇게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항존직 중에 누군가는 다가가야죠. 그 밥상 들고 가야죠. 그 또래의 어떤 나이 또래 누군가는 액션을 취해야죠. 혼자 밥 먹게 만들면 안 되죠. 그것도 뭐 한 주야 내가 고독을 씹기 위해서 먹는다. 그 사람도 건드리지 말고. 그러나 계속 그러고 있으면 누군가는 다가서야죠. 근데 9월이 되도록 그냥 두면 어떡해요? 우리가 차별하는 거죠.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뭐 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실력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잘난 재능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큰 자 작은 자를 없애는 거예요. 차별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곳곳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어느 이제 부서를 맡기면 저 사람하고는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요. 자, 그것도요. 뭐 기분 나쁠 수 있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내가 어린아이가 되지 못했어요. 5살이 넘었어 벌써요. 조금 생각을 좀 조금만 좀 낮추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한테를 일 못해, 누구 얼굴은 못 봐. 좀 그렇게 좀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좀 그렇게 해주고, 좀 오래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해주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좀 그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가정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 가정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종종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그게 내가 제자들처럼 질문해서 그래. 누가 큰 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작은 자냐라는 질문이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14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데?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좀 양보 못하랴. 내가 좀 그냥 마음을 먼저 오픈하지 못하랴. 내가 먼저 좀 다가가지 못하랴. 내가 먼저 손잡지 못하랴.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 이 교회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적이 생기면 안 돼.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원수가 자꾸 늘어나면 안 돼요. 오래 살수록 친구가 늘어나고, 오래 살수록 동지들이 늘어나고. 그 교회 일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혼자 하는 교회 일은 교회 일도 아니에요. 신앙에도 동지가 필요하고요. 기도에도 동지가 필요하고요. 어떤 일에도 함께하는 버릇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내 혼자 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 모였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해가지고 모였다고.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뭐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러나 죄인이 죄인으로만 있으면 교회는 아니죠.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뭘까?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잘난 체 좀 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되는 덕목을 4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것. 따라합시다.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다.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추지 않으면 큰 자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 큰 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깔봐요. 다른 사람을 욕해요. 다른 사람하고 일 못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다른 사람하고 충돌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짓을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갓난아기 같이 되려는 거죠. 갓난아기가 아니니까 악독하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내가 갓난아기가 되는 거죠. 자, 아이는 5살 미만의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저 계단에 새로운 조각품이 하나 들어서 있어요. 그거 우리 새로운 미네스 건설한 그 조각가가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그것을 형상화했어요. 바울의 손이 예수님 손에 잡혔어요. 자,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부모의 손에 잡히는 거죠. 어린아이로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손에 내가 잡혀서 살아야죠. 주님 손을 놓으면 죽는 거죠.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안 보이면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부모를 주시하면서 부모를 찾아요.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어린아이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고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는 최고예요. 최고의 존재예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낮춘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린아이로서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내가 낮추고 자세를 낮추면 다른 사람이 좀 커 보이겠죠. 내가 어린아이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좀 위대해 보이겠죠.
내가 고향에 가면 여러분도 다 느끼잖아요. 예? 어렸을 때 그렇게 큰 개울이요. 지금은요 너무 작아요. 예? 왜? 어린아이의 눈으로는 크게 보였어요. 작으니까, 내가 작으니까. 근데 내가 크고 보니까 이놈이, 근데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그 시냇물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컸어요. 내가 컸어. 내가 서울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왔어. 대전에 살다가. 수학여행을 왔는데 저기 한국일보 경복궁 한국일보 그때 12층 4옥이 져지는데 나는 한 30층 빌딩 같이 보였어요. 야, 세상에 저렇게 높은 빌딩도 있나. 맨날 그 당시에 대전이라는 게 다 돈두렁 밭두렁인데 인구 30만에 맨날 1층짜리만 보다가 12층을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요새 12층 보면요 진짜 가당치도 않아요. 저거 건물이야 저게. 왜? 100층이 나왔는데요. 내가 크니까 작아져요. 근데 내가 작으면 커 보여요. 커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무시하면 내가 너무 큰 자로 있는 거죠. 너무 큰 자로 있는 거예요. 낮추려는 거예요. 낮춰가지고 왜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소인국에도 가고 뭐 이제 거인 사는 데도 가잖아요. 이제 자기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소인국에 가니까 그냥 자기가 거인이죠. 거인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저는 너무 왜소하죠.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저 사람이 뭐 허물이 있고 없고 저 사람이 뭐 잘나고 못나고 저 사람이 뭐 무슨 미움의 대상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낮추면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 그러면 내가 큰 자의 자리다툼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뭐냐? 작은 자가 어린아이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작은 자를 관심을 갖는다는 건 뭐냐? 우선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또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로서 상대를 배려하는 첫 번째는 업신여기지 않는 거죠. 업신여기지 않는 거죠. 그게 뭔가를 통해서 자꾸 업신여기니까 무시하게 되고요. 상처 주게 되고요. 욕하게 되고요. 뭔가 허물이 자꾸 보이고요. 이게 다 업신여기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왜 내가 그런 것이 보이나? 내가 너무 컸어요. 내가 너무 커. 낮추려는 거예요. 낮춰서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업신여기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내가 만나기도 싫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내가 낮추지 않았구나. 내가 낮추지 않았고 어린아이가 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신여긴 결과는 또 뭐냐? 실족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내가 업신여기면 상대방이 실족하게 돼요. 실족. 그 실족하게 되면은 내가 죄를 범하는 거다. 그 말이죠. 죄를 범하는.
그럼 어떻게 차라리 실족하게 하려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지라. 이게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실족시키느냐 하는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게 어디서 나왔죠? 예? 그 간음에 대한 말씀 산상수훈 하실 때 간음에 대한 말씀할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문맥이 다르니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손과 발로 업신여길 수도 있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눈으로 실족하게. 손과 발은 뭐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눈은 뭐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 육신적으로도 범죄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범죄하면 안 되고. 범죄의 개념이 뭐냐 하면 업신여기는 거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손과 발 육신적으로 누구를 막 욕을 한다든지 누구를 아주 좀 그냥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막 없는 말을 지어낸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또 마음으로 그냥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업신여기지 않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구체적인 예를 주님께서 드시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예를 여기 12절, 13절, 14절에 들고 계세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가서 찾지 않겠느냐? 그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내게 지금 관심 밖으로 멀어진 사람이 누군가, 내게 있어서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가 누군가, 내가 관심을 꺼가지고서 지금 실족해버린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으라 그 말이에요. 내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실족당한 관심 밖에 그렇게 우리가 업신여겨버린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중심으로 교회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각 속에서 내가 사람도 만나고 또 결단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인기를 차지하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1등하고 내가 큰 자가 되고 그런 것이 교회의 목적이면 벌써 천국은 아니죠. 천국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이권이 막 들어오고 막 그냥 뭐 부정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이거는 아니죠. 이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꾸 제거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을 박수 쳐주면서 살아야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름이 나게 해야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잃어버린 자, 업신여김을 당한 자, 소외된 자, 실족한 자, 그들에게 더욱 우리가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하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차별성이 없어지고 그 차별성이 없어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차별성을 제거하는 순간에 벌써 내 마음엔 천국이 왔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에도 천국이 오고 차별성이 없어지고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이 없어지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온 교인이 그럴 때 여기가 천국이죠. 여기가 천국이지 뭐가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고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눈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전혀 우리 시야 밖에 있는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총장을 있을 때는 가끔 어느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를 제가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 교회는 뭐 달리 가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요 가면. 거기는 이렇게 축도 끝나면 이렇게 오르간 후주가 있고 좀 한 30초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다가 나가면서 그 교인들은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총장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든지 만나면 친한 친구 같아요. 먼 길 잘 오셨다고 식사는 하셨느냐고. 뭐 아주 친구처럼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번 갈 때마다 그래요. 상대가 다 다른데 매번 갈 때마다 나하고 구면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붙이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것은 아마 그렇게 잘 훈련된 것 같아요. 훈련된 것 같아요. 모르는데 내가 소외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여기 등록하겠다. 뭐 등록하세요? 그런 말 안 해. 근데 등록하겠어. 왜? 나를 그렇게 우대해 주는데. 그렇잖아요. 저기 저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는 게 부교회를 한번 갔는데 거기는 민가가 없어요. 반경 14km, 제일 가까운 마을도 14km 떨어져 있어요. 그린벨트 안에 어떻게 거기 졌는지 몰라요. 거기는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잔디밭이 넓고 이렇게 교회당도 뭐 곳곳에 구역별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구역에서 다 도시락을 싸온대요. 구역 식구들끼리 먹는데 그런데 구역장과 몇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령 새신자가 왔다. 그 사람이 대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가령 미용실 주인이 등록했다. 그날 대화는 온통 미용에 대한 거야. 온통 머리에 대한 거야. 다른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주고받고 대화하고 하면서 주인의식을 느끼고 그 다음엔 교회 빠져나가질 않겠죠. 그래서 그 교회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얼굴은 일단 제껴놓잖아요. 얘기하지 않잖아요. 모르면 그냥 말도 안 걸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차별성이 없는 교회, 그리고
누가 큰 자라는 의식을 갖지 않는 교회,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실족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죠? 거기에서 다시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자 중심으로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교회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가정 같은 공동체,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